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왔다.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고핫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 제사장의 자손에게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몫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고핫의 남은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가문과 단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몫에서 10성읍이 돌아갔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지파 가문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몫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가문을 따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몫에서 12성읍이 돌아갔다. 지금의 20대, 30대를 지칭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요.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는 표현이래요.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다소 절망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면은 확실한 것 같긴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먹고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 또 돈으로 귀결이 돼요. 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 더 높은 연봉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 생활비를 걱정하는 이유도 다 똑같죠. 바로 돈 문제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또 듣게 되는 말들도 있죠.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되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아무도 나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앞에서의 이제 현실과 연결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스펙을 추구하게 되고,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오히려 더 많은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당한 대가를 원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인정받고 또 보상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고 또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때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삶을 피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그 모든 환경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가 어디에 매몰되게 되냐면 돈에 매몰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돈 문제가 걸리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불안해하기도 하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주실까? 본문은 이스라엘 땅 분배가 모두 끝난 뒤에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모습이 어떤가요? 당당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이 레위 지파가 구걸하거나 호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으니까 다른 지파들에게서 조금씩 나눠가지고 우리한테 주십시오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에게서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할 곳과 목초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그들이 이미 받은 그 말씀을 성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이 땅을 유산으로 받을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유산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살 집과 가축을 먹여야 할 목초지가 필요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에게도 필요를 채우실 방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필요한 땅을 공급받게 되죠.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각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죠.
기적처럼 땅을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레위인의 필요를 채우신 거예요. 우리가 돈 문제에 예민해지고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 삶을 내가 읽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 혹은 세상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고용해 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돈 때문에 비굴해진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럼 조금 더 나아갈까요?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돈이 떨어지고 직장에서 잘리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어떤 모습이에요? 우상숭배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나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돈, 물질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에만 관심이 있으시지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필요에는 관심이 없으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따로, 실제 삶 따로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본문에서 보이는 레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당당하게 약속의 근거에서 요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비굴해지거나, 또 한편 반대로는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의 힘으로 싸우며 교만해지려는 방향성을 틀게 됩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결말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먼저 비굴해지면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살아가요. 계속해서 눈치를 봐요. 잘릴까봐, 이 공급이 끊길까봐, 어떻게든 눈치를 보면서 이 현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한편 내 힘을 키워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쟁취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왜?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처지지 않기 위해서 현상을 또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김부장 이야기도 비슷한 결말일 겁니다. 삶의 모습은 다소 달라 보여도 결국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똑같다고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노동과 현실적인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앞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요, 종교생활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삶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노동력을 착취하시는 분이시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삭슬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현실을 살게 하시는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경제적인 가난과 부요함으로 해석하긴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가 있음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부요하다는 말이 부족해요. 모든 걸 그냥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어떤 것도 누리지 않고 사셨고 자신의 목숨마저 버리셨어요. 근데 왜 그 일을 하셨냐고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요함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실제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며 허덕이지 않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당한 삭슬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고용주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거고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회사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전달하시는 통로인 거지. 공급의 통로인 것이지 그걸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한편으로 현실을 부지런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돈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막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실에 충성되게 살아가죠. 그러나 그 현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에만 매달리지는 않아도 된다고요.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돈이 있고 없음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전히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전히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레위인처럼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으면 제가 감당하는 이 삶에 필요한 공급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직장이 될 거고 그 통로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직장과 급여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끊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럼 나 직장 조금 힘들면 그만둬야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직장을 존중하되 직장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또 우리도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기도 해요. 이것이 더 나아가는 적용입니다.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에게서 이것을 다 받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또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내가 취한 것이 아니니까요. 또 내가 아무리 흘려보내도 주님께서 또 다시 채우실 거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받아들일 때 벌어지고 흘러가는 아름다운 이 일입니다. 부디 이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물질과 공급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공급은 통로로서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돈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공급자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통로를 존중하며 직장과 학업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시되 그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는 균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불안에서 벗어나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실 것을 굳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